에베소서를 애용하며 읽어왔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서신서 가운데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린스턴 학장을 지냈던 존 맥케이라는 분은 에베소서를 읽고 14살 때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한 성경책이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스 팩슨이라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성경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랜드 캐니언의 수많은 협곡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에베소서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끊임없이 펼쳐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와 더불어서 이 에베소서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적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결국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한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1절 보시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왜 먼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이 예배당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기준을 좀 높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하지 않고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과연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이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가 없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성도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바로 지금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성도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 분리시킨 존재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이미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같은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훌륭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살 수도 있다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다르게 말한다면
거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요건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자들도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신자가 없고 신자가 아니고서는 거룩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은 신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결코 저와 여러분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거룩해지고자 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구성 요소로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렇다면 가장 훌륭한 성도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윌리엄 로라는 훌륭한 분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분이 쓴 가장 뛰어난 책입니다. 그 윌리엄 로의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신뢰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성도는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성도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성도입니다. 자신에게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일 어떠한 일을 내가 당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자신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근데 어떻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불평하는 자기의 모습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옆에 직장에 있는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해도 우리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을 우리가 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늘 감사하는 성도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마틴 루터가 가장 탁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매일 감사 표현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당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늘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면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매일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성도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나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요소를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요소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성도이고 두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절 말씀을 너무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만 따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편지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인사말을 주목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친애하는 김성실 목사님 뭐 이렇게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은 그거 여러 번 누가 읽겠습니까? 그 뒷만에 뭘 말하고 싶어서 이메일을 보냈는가? 예를 들면은 결혼식 주례를 써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한번 시간 내서 만나달라고 하는지 본론에 관심이 있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사말은 절대로 우리가 대충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위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를 보는 동안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저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다음에 또 길게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말은 존 뉴턴이라는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그분의 시가 긴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구세주가 날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시다니 날 위해 죽으신 분 생각할 때마다 내 영혼이 전율하고 내 마음이 벅차오른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날 위해 죽으신 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벅차오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매일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10년 전에 한번 가슴이 벅차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울림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일랜드에 살 때 투잡을 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단돈 200만 원만 들고 10년 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일랜드에 평생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투잡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슈퍼에서 일하고 하나는 기차역 앞에서 신문을 아침마다 나누어줬는데 이 두 가지 일만 해도 일주일에 제가 그 당시에 적게는 60시간 많게는 일주일에 80시간씩이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 당시에 소원이 뭔가 쓰리잡을 하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평생 외국에 안 살아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겁니다. 투잡하면 못 먹고 사는가? 충분히 먹고 살 돈이 있습니다. 충분히 밥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늘 소원하는 게 쓰리잡을 하고 싶습니다. 작업을 3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100시간 이상 일하면은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이 유럽에 여행도 다니고 정말로 재밌게 살 건데 늘 작업을 3개 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홈플러스 같은 데서 일하고 신문도 나눠주는데 작업을 하나 더 구하려고 맥도날드에 신청을 했습니다. 맥도날드에 그 뒤에서 이렇게 빵 이렇게 햄버거 패티 굽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신청했는데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계약서를 쓰러 가는 날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제 드디어 쓰리잡 한다. 이거 외국에 살아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눈물이 핑 도시더라고요. 자기 옛날 모습 생각나서. 근데 외국에 안 살아본 분은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걸어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작업을 3개 하면 이제 일주일에 기본 90시간, 100시간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걸어가면서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계약서를 이제 쓰게 돼가지고 그 매니저가 이야기하는데 막 이야기하는데 신이 났죠. 계약서를 이렇게 딱 쓰라고 이제 매니저가 주고 이제 매니저가 가버렸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고 저는 이제 옆에 영어로 되어 있는 그 계약서에
보면서 이렇게 착 동그라미 치고 뭐 글쓰거를 쓰는데 딱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빨리 쓰고 이제 합격했다고 우리 박정사모에게 전화해야지 이러는데 딱 보니까 멈출 수밖에 없는 게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언제든지 주일날 부르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딱 멈추게 됩니다. 아, 이거 적어 놓으면은 주일날 예배는 못 드리는데 교회 못 다니겠구나. 근데 사실 이미 직접을 세 가지를 구할 때는 주일날 교회 안 다닐 각오로 구한 것입니다.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일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도 막상 이거를 동그라미 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이게 동그라미가 치지가 않는 겁니다. 주일날 일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 연표만 딱 하면 되는데 그 연표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이 볼펜이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X라고 딱 쳤습니다. 매니저가 와서 보더만은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주일날 일 못하냐고. 예, 주일날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합격되었습니다. 불합격되고 난 다음에 이거 얼마나 아쉽던지요. 이게 사업을 3개 해야지 돈을 많이 벌 건데 하나를 포기해야 되구나 괴로웠지만은 제가 훗날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서 그렇게 움직이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매일마다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벅찬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결정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요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가 무엇입니까? 신실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늘 신실하다는 말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 옆에다가 신실한 자 옆에다가 믿음을 실천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구별해 놓은 자이며 그리고 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자이며 세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신실한 자, 믿음을 날마다 실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실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난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를 만났는데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 했죠. 내가 예수님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예수님 그 못자국 난 데다가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마는 불신자인가? 왜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보고도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아니 이 도마는 3년간 예수님을 같이 다니고 그리고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는데도 못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마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가 뭡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우리가 오해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 믿음 없느냐?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신실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도마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너는 왜 신실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나니까 이제 신실함이 생겼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안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보니까는 믿음이 실천이 되고 보지 못할 때는 전혀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믿는다는 단어와 에베소서의 신실함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믿었지만 보지 못했을 때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실함은 믿음이 한결같이 일관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신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믿음을 실천한다는 게 뭔가? 바로 그것을 나치판과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나치판을 보면은 늘 북극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어떤 심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치판이 이렇게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곧 나치판이 다시 북극을 제자리에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신실함이란 말이 그 나치판과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때때로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들리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실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르쳐야 될 그 자리,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금 오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신실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1942년 4월 제이콥 디사이저라는 폭격기 조종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둘리틀 공습이라는 공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둘리틀 공습이 뭔가? 일본군의 진주만을 기습한 것에 대한 미국의 보복작전을 둘리틀 공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공습에서 제이콥 디사이저와 4명의 동료가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비행기가 불시차가 됐습니다. 일본에 불시차가 있는데 일본군에 사로잡혀가지고 3년 4개월 동안 포로 수용소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이콥 디사이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할까 하는 생각에 성경책을 한 권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가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첫 번째 온 변화가 그 믿고 미운 자기를 때리는 일본인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증오가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동료들이 3년 4개월 동안에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디세이저만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는데 그가 살아남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복음을 듣게 되었던 미쪼 후지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쪼 후지다는 바로 미국 본토를 공격했던 일본 조종사였습니다. 그 조종사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디세이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일본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이콥 디세이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실하게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세 가지 요소를 거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신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늘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누리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주의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십시오라고 건면하면 대부분에 돌아오는 질문은 말씀만 의지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이 성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에베소서는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에베소서는 당시의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서울이나 세계적인 대도시처럼 그들은 큰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에베소서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천극장을 아주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전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전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있습니다. 그 신전의 크기는 무려 높이가 18m나 됩니다. 지금도 18m 된다면 얼마나 높은 건물입니까? 우리 이 지금 상가 7층 건물이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아마 20m 정도 되겠죠. 그런데 18m나 되는 거대한 신전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했는가? 수백 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좋게 말해가지고 여사제였고 창녀들이 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성적인 파티가 벌어지곤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18m 되는 신전이 우리 화성시에 있다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을 건데 그곳에서 늘 성적인 파티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에베소인들은 거기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유지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있고 재밌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재밌는 것은 그 신전에 이방 신전에서만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를 안 가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궁금증 이 에베소서 읽으면서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해답을 바로 2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해답이 2절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수많은 유혹, 이방 신전의 유혹,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장면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갔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벽난로가 있는데 그 벽난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벽난로 앞에 있는 남자가 계속해서 찬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럼 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물을 끼얹는 남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가? 크리스찬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었죠. 그때 해석자가 데리고 가서 벽난로 뒤에 뭘 보여줍니까? 또 다른 남자가 있는데 앞에서 찬물을 끼얹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엇을 붓고 있습니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그 기름을 붓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력정에 나오는 비유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무런 유혹이 절대로 없는 게 아닙니다. 늘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찬물을 끼얹듯이 유혹을 줍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이전에 이 말씀은 그저 인사말이 아닙니다. 첫인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그 수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신실한 자들로 살고 있느냐? 믿음을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없는 시대는 결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길만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년 전에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어제 내가 경건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바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